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말씀들이 뭐냐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돌 맞은 이야기 봤어요. 루스드라에 갔을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를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했고 그는 정말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 기적이요, 그냥 야 신기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놀랍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육이 메말라 있던 그가 일어나서 걷는다는 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걷는다는 건 정말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야 제우스가 왔다, 헤르메스가 왔다 그러면서 막 소 끌고 오고 화환 가지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하려고 하는데 옷을 찢고 말려 했지요. 그러던 상황을 뒤로 하고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와서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야, 쟤들도 말했잖아. 자기가 제우스 아니래. 자기가 헤르메스 아니래. 니네 지금까지 믿고 섬기던 제우스 신 배신할 거야? 배반할 거야? 제우스가 만약에 여기 너희 마을에 재앙을 주면 어떡할 거야? 막 충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붙잡아서 돌로 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성모독으로 돌을 칠 때는요, 죽을 때까지 칩니다. 그냥 몇 개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벽히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 자를 완전히 제거해내야 신성모독이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돌 몇 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 한두 사람 돌 던지면요, 다 같이 던집니다. 이유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같이 돌 던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을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정말 바울은 쓰러집니다. 정신을 잃습니다. 어쩌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일으키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스타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근데 이 아나스타스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와, 돌 던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쩌면 부활시키셨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놀랍게 우리가 바울의 고백 가운데 확인한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뭐냐면, 내가 3층 천을 갔다 왔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정신을 까무러쳤을 그때인지 죽었을 그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늘을 보여주시고 낙원을 보여주시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셨어 라고 고백했던 그때, 그때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요 14년 전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 루스드라 이때쯤인 거예요. 어쩌면 돌 맞아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환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신 거죠. 그는 그때 저 같으면, 야, 돌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성을 가? 그럴 것 같은데 그 성으로 들어가요. 또 더베로 가서 복음 전한 다음에 다시 또 루스드라로 또 와요.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가능해요. 저 같으면 도망가고 피할 것 같은데 이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 감당합니다.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소명이 더 컸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베에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에 오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곳을 지나서 다시 쭉 돌아와서 원래 처음 파송받았던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좀 그림을 하나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 예. 이게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던 여정입니다. 먼저 초록색이 그림 나오지만 안디옥에서 쭉 내려와서 살람이라는 섬 가서 바보 지나서 위로 올라가지요. 그리고 초록색 선 계속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맨 위쪽에 안디옥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고니온으로 도망왔고 또 루스드라로 넘어왔고 마지막엔 더베까지 갔다가 이제 오늘 본문 나오는 이야기가 빨간 선을 따라서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안디옥, 버가 그리고 결국엔 빨간색 끝으로 이어지는 이 안디옥 처음 파송받은 곳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 부분을 같이 말씀 읽고 은혜를 좀 나눠볼까요? 21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사진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죠.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더베까지 올 때 약간 거꾸로 된 C자형으로 이렇게 삥 돌아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안디옥에서 살람이 와서 아달리,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왔다면 여기에서 원래 목적지가 처음 파송받은 안디옥이라고 하면 어떻게 가는 게 편할까요? 쭉 아래로 내려오는 게 오른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삥 돌아서 다시 배 타고 안디옥으로 오는 게 편할까요? 그냥 쭉 내려오는 게 편해요. 이 중간에는요, 버가에서 안디옥 사이에는 타우로스 산맥이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높고 험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가지도 않아요. 강도대도 많아요. 여기를 굳이 다시 지나갈 필요가 없어요. 목적지가 처음 파송받은 안디옥이라면 그냥 내려오면 돼요. 그런데 왜 갔을까 다시?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하지만 내가 세웠던 선교지, 복음을 전했던 곳곳들 가운데 이걸 전하기 위해서 다시 들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거든요. 전체 이 여정을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0km 정도를 다녔대요. 배 타고 걸어서.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고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는 게 아니에요. 이땐 그게 없었어요. 걸어서 가네, 걸어서. 왜 굳이? 그냥 쭉 내려오면 될 걸. 아니요, 내가 세웠던 곳에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정말 이걸 전해주고 싶고 이걸 선포하고 싶고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돌았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오늘 그 말씀 볼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거꾸로 돌아서라도 다시 와서 가르쳐주고 싶은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계속 은혜를 나누어 보죠. 오늘 본문입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22절에 제자들에게 각각 지역마다 했을 것으로 여겨요. 똑같은 말씀들을 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얘기를 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뒷부분에 나오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심을 좀 살펴보면 종교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종교에 귀의했을 때, 내가 따랐을 때 열심을 내서 따르면 이 종교에 있는 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어떤 혜택을 주고 좋은 것들을 이루어주고 형통하게 했을 때 이 종교가 의미 있어요. 맞죠? 그래서 뭐 불교 같은 데 가면 뭐 108번제를 하고 뭘 하고 뭐 소원 기도를 쓰고 뭐 하고 내가 막 불공 드리고 3000번제 드리고 그러면 야,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좋은 혜택을 준다, 복을 준다, 앞이 형통한다, 이런 걸 기대해요. 이게 일반적인 종교심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어려워요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대요? 많은 환난. 아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로 결단했는데,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왜 환난이 오냐고요. 이걸 좀 피하면 좋잖아요. 이게 없어야 맞잖아요. 신이 있다면 내가 믿는데, 의지하는데, 선포했는데 왜 나에게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올까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그 많은 환난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는 표현이, 단어가 들립세온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원을 보면
따라 들어가 보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이렇게 추수하면 뭐 이렇게 우리나라 쌀 같은 거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다음에 쌀을 추수를 한 다음에 그 벼 위에 있는 그걸 어떻게 해요? 깎아내요. 탈곡이라고 해요. 탈곡. 그 벼 껍질을 몇 번 깎느냐에 따라서 현미가 되기도 하고 백미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깎아내는 게 힘들까요? 쉽지 않죠. 깎아내는 걸 몇 번 깎아내면 깨끗하고 좋은 백미가 되고, 덜 깎아내면 현미가 되는 것처럼 그 깎아낸다라는 표현이 들립세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고통과 고난을 겪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알곡으로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5장 우리 3절과 4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많이 봤던 말씀이 언젠가 한 번쯤 들어봤던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참어, 기다려, 버텨, 그러면 소망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지금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뭘로 연결을 마지막에 짓냐면 소망으로 연결을 짓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가 환난을 받기 이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로 온전케 되어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대요. 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백성 삼고 자녀 삼으신 그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1절 2절에 딱 정리를 한 다음에 3절로 딱 넘어가면 뭐예요?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온다고요?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난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마지막에 소망을 이루어낸다라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히 바울이 하는 얘기는요, 맥이 같아요. 사실 같아요. 지금 이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 이 지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선포했던 이야기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이야기와 이 로마서에 있는 이야기가 사실 같아요. 결이 같은 거예요. 우리 구원받아, 화평 얻어,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뭔 찾아와? 환난은 찾아와. 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결국엔 인내함으로 마지막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내기 위함이야. 오해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여기서도 내 소망, 내 기쁨, 내가 바라고 싶은 것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그 소망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 나와요.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아멘. 뒷부분도 여러분 가서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아니 내가 아파트 사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하는 그런 소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그 소망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지 않고 그 소망을 분명히 반드시 확실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죄송하지만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온전한 알곡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그렇게 깎여야 구원이 될까요? 막 이렇게 훈련 받아야 구원을 이룰까요?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시고 성취해 내신 은혜예요. 그런데 이 추수 때의 알곡이면 그 알곡이 깎여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털어져야 맛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요, 그래 나 교회 왔으니까 되겠지, 그거 아니라 나에게 때로는 찔림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내가 과연 이것까지 해야 돼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할 때 나는요,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알곡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 보면 22절 가운데 환란이 있다는 걸 아니까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핵심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했다라는 거예요. 뭐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 이제 이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 관사예요. 그 믿음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 믿음이 뭘까? 믿음의 대상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너무 많이 이렇게 고백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게 복음인지 모르는 분들도 때로는 있어요. 아니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확증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신다, 구원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예수가 진짜 오직 유일한 딱 하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길, 그거 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흔들릴 것이고 힘들 것이고 어려울 것이고 무너질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믿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구원자야. 다른 건 많을 텐데, 다른 뭐 유대인들이 와서 충동도 하고 미워하고 돌 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의별 뭐 다른 세상의 철학 가지고 싸우기도 할 거고 그럴 텐데, 너희가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문제와 아픔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하죠. 그래서 선포한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머물러 있고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도요, 이게 엠매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뭐냐면 능동태예요. 능동태.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데 내가 뭔가를 노력하는 거예요. 뭘까?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게 뭘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아침마다 요즘 보는 말씀 가운데서 조금 적용해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보고 있거든요. 1월달 돼서부터 요한 1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한 1서는 그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에 영지주의가 막 공격했을 때의 기록이에요. 영지주의는 이런 겁니다. 구원? 영이 구원받으면 되지. 몸은 의미 없어. 몸은 아무 쓸모도 없고, 몸은 뭐 여기서 어떻게든 굴러 먹든 어떻게 하든 괜찮아, 상관없어.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어? 영에 있어. 영이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가르치냐면, 야, 육신 죄 짓는 거 그거 의미가 있지 않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만 알면 우리는 구원이 있어. 이렇게 가르쳐요. 이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시겠죠? 영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만 가르치면 육의 구원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을 하십니다. 무덤에 시신이 없었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같이 제자들과 생선을 드시기도 하고, 내 그 상처를 만져봐라라고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의 철학은요, 영육을, 플라톤 철학이 그래요. 영과 육을 나눠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방식은 하나예요. 물론 영육을 구별해서 설명하실 때도 있기는 하지만
온전한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의 날에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육도 구원받아서 부활해서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극단적이에요. 영만 살면 돼. 육은 의미 없어. 그러니까 죄도 지어요. 죄를 지어도 뭐가 없냐면 죄 의식조차 없어요.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우리 영만 구원받으면 되는데, 죽기 전에 영만 좀 슝 하고 하늘나라 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수많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지금은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가 그쪽이에요. 아, 깨달아라. 여러분, 그쪽 설교 듣잖아요. 재밌어요.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이거 몰랐지? 이거 깨달아야 돼. 이거 깨달아야 돼. 이러면서, 그러면서 육신 의미 없고 뭐 회개할 필요 없고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정통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요한 1서 가운데 드러나는 표현을 가만히 보면 요한 1서 2장 14절에 기록하는데, 이 중간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라고 말하면서 청년들아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해. 제가 읽을게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수많은 이단과 사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너희가 그들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흉악한 자들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냐? 능동적으로 그들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 머물라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도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는 힘을 낼 때 우리에게 공격하는 이단과 사이비와 세상의 가치관과 수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그냥 읽고 문자적으로만 읽고 그러면 이단이 오고 사이비가 오면 여러분 구분 못해요. 깨어서 뭐가 진리인지 자꾸 바라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 관점 가지고 보면 사이비가 보여요. 근데 생각 안 하고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 못 받는 데잖아, 행하는 자라야 구원 받는 데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런 말씀이 우리를 막 흔들어요. 그래? 행해야 되네, 어디 가야 되네, 아 내가 교회 헛다녔네, 여기 가야 구원이 있네, 여기 가야 진짜네. 이게 신천지에서 주로 많이 썼던 작전들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면 사실 구분이 다 돼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고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구나, 오직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오는구나, 이것만 붙잡으면 다른 게 문제가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으로 바울이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각 지역마다 비시디아, 안디옥 쭉 가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수많은 이단이, 사상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오겠지만 너희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굳건히 하고 오직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안에만 머물러, 그러면 문제없어 라고 선포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 안에 머무르십시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만 붙잡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계속 보면 23절에 같이 읽어보죠. 23절 말씀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제 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뭐 비시디, 안디옥 쭉 모든 지역들을 돌면서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누구를 택하여 세웠냐면 장로들을 세웠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죠.
장로가 그냥 일반적인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장로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아마 목회자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어떤 하나님께 위탁하고 저들을 세웠다라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보는데, 참 재미난 구절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요. 어떤 거냐면 장로들은 뭐 하냐면 금식하고 기도해요. 이게 금식 기도가 아니라 원래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요. 원어로 보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늘 말씀 안에 머물러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랬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대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대요. 그들을 주께 위탁하는 건 맞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죠. 주님께 맡기는 건데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했대요. 자, 이 표현이 좀 이상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보통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제가 여기서 하나님 하는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의 하나님, 이게 약간 뭐랄까 편협해 보이고 작아 보이죠. 자, 바울도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여러분.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우리의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돼요. 바울 정도면 나의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바울 정도면. 저보다 훨씬 신앙이 좋고 예수님 만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들이 믿는 주께라고 얘기해요. 이게 뭘까요? 장로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아마 복음 전하고 시간 쭉 더베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너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믿고 있느냐, 너의 하나님, 너의 예수 얘기해봐라, 이 신앙 고백을 물었을 거예요. 그때 대답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더베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루스드라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은,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했다라는 표현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 놀라운 이야기냐? 목사님이 혹은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이 좋은 설교하고 맞는 설교하고 분명한 설교한다고 그 설교를 들으면 신앙이 내가 그 신앙에 합한 자가 될까요? 아니에요. 말씀 들었다고 내가 신앙이 내 고백으로 나오지 않아요.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내 입술로 분명히 고백하고 신앙을 선포할 때 그 삶이 내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으로 증명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기 나와갖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요, 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본문 23절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건 그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걸 도전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면서 모세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여호수아 하나님은 얘기하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땠는 줄 아세요? 신명기라는 성경 자체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쭉 야, 너희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선포하고 가르쳐준 이야기거든요.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때 이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 성경 좀 한번 봅시다. 신명기 11장 27절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어. 그런데 다른 신들 섬기면 저주 받을 거야. 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신명기 11장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앞에 뭐가 붙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가 들어갈 땅에 너희가 너희라는 단어가요. 내까지 포함하면 60번 나와요. 11장에만.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걸 너희가 이제는 고백해야 돼. 내 하나님 아니야. 내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나에게 역사하셨어. 내가 고백해. 나는 경험했어. 체험했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나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 못 들어가. 하나님 그렇게 주셨어. 그럼 너희가 이제 그 땅 들어가면 너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걸 모세가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다를까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요. 여호수아 다음에 지도자를 안 세웁니다. 못 세워요. 각각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의 전체의 지도자였는데 그 다음은 지도자가 없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사가 세워지거든요. 그게 사사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노년이 돼서 늙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졌을 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선포합니다. 모세에게 배운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 같아요? 너희죠. 여기는 50번 넘게 나와요. 이 여호수아 23장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에 이르러서 선포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하나님 아니야. 내 하나님은 경험했어. 내 하나님 고백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죽을 터인데 그때부터는 뭘 얘기해 준 거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일하셨고 너희에게 역사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셨고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이 얘기를 여호수아도 모세를 보고 배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지금 막 대단한 설교를 하고 뛰어난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 명설교가들 많이 있죠. 그거 듣는다고 그 신앙이 여러분 신앙 되지 않아요. 뭐냐면 내 신앙 고백이 내 삶에서 정말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부대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이걸 배우고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하나님 여호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라. 똑같이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 고백은 뭐냐? 루스드라의 역사하신 하나님, 덥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이고니온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 고백됩니다. 할 때 그 주께 모든 영혼들을 사람들을 위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서 24절로 28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쭉 해가지고 아탈리아 가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다. 우리 사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까요? 그림 우리 있죠. 그래서 이제 빨간색 여정을 통해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 안디옥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난 부분이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요. 2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지금 이 여정이 대략 2000km 된다고 그랬잖아요. 갔다가 오는 이 여정이 놀라운 여정이죠. 그런데 27절 성경을 보면요. 앞에 우리 한글 성경엔 그들이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어가 사실 없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들이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했다가 아니라 그냥 이게 문맥상으로 보니까 아 그들이 여기 이르러서 이랬구나라고 아는 거 의역을 하니까 그들이라는 걸 넣었지 실제 헬라어 성경에는 그들이 없어요. 그냥 이르렀다 요 얘기만 나오고 중요한 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기적도 펼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요 원어로 보면 이 데우스 메타 아우토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일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좀 어려워서 죄송한데 의미상으로 보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걸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도 있고 정말 교회도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보조적인 역할로 보여요. 의미상으로 느껴지시죠? 그들이 여행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의미처럼 들려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면 그게 달라져요.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때 메타 아우토스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되냐면 주된 표현이 문법상으로는 하나님이고 보조적인 역할이 바울과 바나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저도 여기 서서 때로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막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저에게 능력 주셔서 이렇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곁에 서서 그 모든 일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이 아쉽긴 아쉬운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는 하지만 의미를 알면 하나님이 주권자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수많은 지역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쭉 돌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을 거야.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 마음을 굳게 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어내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장로들을 세워서 목사들을 세워서 원하는 것이 뭐였냐? 너희의 신앙 고백을 해라. 너희의 믿음 고백을 해라. 그리고 그들이 믿는 주께 모든 것들을 위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의 신앙, 어떤 유명한 사람의 신앙, 위인들의 신앙, 모세의 신앙, 여호수아의 신앙, 바울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이 됐습니다. 저희 그 막내 딸하고 셋째 라온이하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예랑이가 벌써 6살이 됐네.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그럼 나 이제 유치원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유치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기다려봐. 이게 자리가 나면 유치원 갈 수 있을 거야. 얘기해 주는데 우리 라온이는 이제 10살이나 됐네. 셋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넷째 아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빠, 그럼 내가 지금 6살인데 시간이 지나서 10살 되면 라온이 오빠한테 야라고 해도 돼? 라온이가 펄쩍 뛰면서 너만 나이 먹냐? 너만 나이 먹냐? 난 그럼 더 많아지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뭐 우스갯소리처럼 있는 건데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는 게 있어요. 취소되지도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이예요. 그런 것 같죠. 한 해 한 해 정말 시간이 빨라지고 늘 원하지도 않는데 나이를 먹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똑같아요. 원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를 깎아내고 연단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 안에, 믿음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이제는 저 장로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했던 바울처럼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우리가 이걸 알고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은 있지만 우리는 이겨낼 겁니다. 아픔은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는 극복해낼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